오늘 특별히 에스겔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에스겔은 성경책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이 분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에스겔 본문 가지고 설교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그래도 좀 아는데 에스겔만큼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목사님, 저 불 좀 어떻게 뺄 수 없어요? 예, 안 돼요? 예, 깜빡거리는 물이 있어서.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52장까지 되어져 있으니까 에스겔은 48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분량이 이게 만만한 분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일컬어서 3대 선지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거기 한 면 더 끼면 12장까지 되어져 있는 다니엘을 끼워서 4대 선지자로 대선지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합쳐서 3대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량인데 잘 읽히지 않고 잘 설교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 에스겔입니다. 왜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잘 읽히지 않느냐 하면 내용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에 대한 그 배경 그리고 그 상황을 좀 살펴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에스겔을 읽을 때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직업은 제사장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중간 단계 반드시 구약 시대는 거쳐야 되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이었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제사장으로 자라도록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종교 교육을 받았겠구나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식인 그룹이었겠구나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언제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하게 되었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 말이 뭐냐면 이 에스겔이 지금 30살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딱 30살이 되어서 넷째 달이 됐고 초닷새 때 이렇게 세밀하게 요즘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이고 만으로 몇 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 법을 새로 개정하느니 마느니 나옵니다만 지금 에스겔이 아주 정확하게 내가 언제 부름을 받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에스겔의 나이가 아주 명확하게 날수까지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2절 보여주세요.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왕, 20번째 왕이었죠. 여호야긴이 바로 그 위의 왕, 19대 왕, 여호야킴이 18대 왕이었습니다. 여호야킴이 11년 동안 왕노릇을 하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백성들 일부도 잡혀가고 여호야킴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3개월 열흘 그러면 며칠이에요? 100일 왕노릇 했는데 이 또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여기도 잡아가 버립니다. 이게 2차 포로죠. 2차. 요때 지금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한 거 보셨죠? 요 양반이 잡혀간 지 5째 5년 그 달 초닷새라. 5년하고 5일이 지났을 때 지금 예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언을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에스겔 보면 세밀하다. 날짜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잡혀갔는데 이 양반은 11년 왕노릇하고 바벨론이 완전히 여기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여기가 눈이 빠져서 포로로 또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이 양반이 잡혀간 지 5년째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쯤으로 얘기하면 아직 망하기 6년 남았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라가 망하기 6년 전 이렇게 읽으실 수 있겠죠? 그렇게 읽으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 그러나 망하기 거의 다 망해가고 있는 즈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부름을 부르셨고 에스겔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부르셨냐라고 하면 3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갈대아 땅이라고 그러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이죠. 그쪽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즘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도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이야기, 지난주에 이사야를 공부하면서도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이야기, 지금 에스겔을 공부하면서도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바벨론은 어느 정도 제국을 이루고 있는가? 제가 작년도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EBS 교육방송국에서 위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쏙 빠져서 봤어요. 위대한 바벨론.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5분만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여러분 유튜브나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5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대에 찬란했던 한 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정복자였고 건설자들이었으며 수많은 신화의 주인공들이기도 했습니다. The city of Babylon belonged in Babylonian ideology to the great god Marduk.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야망이 넘쳐났죠. 순식간에 서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그의 표적이 됐습니다. They conquered Jerusalem, didn't they? 예루살렘을 So in most of the Near East was under their 대부분을 control. 지배했습니다. 포로를 잡혀가는 장면이에요 지금. 포로를 잡혀가는. 하지만 이들은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으로 사막 한가운데 엄청난 규모의 도시를 건설했죠. 가히 그 기세가 하늘에 닿을 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모든 영광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 넘게 오로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나라가 됐죠. 독일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 이곳에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이라 불리는 한 고대 유물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실물 크기로 부조된 사자는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듯 생생하며 푸른색 벽돌로 장식된 14m 높이의 육중한 성문은 지금도 한 제국의 위용을 드러내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Ihn zu sehen ist sozusagen das Resultat dieser Rekonstruktion, aber angepasst natürlich an die Größe des Museums. Denn man weiß ja, dass das Tor in Babylon sehr, sehr viel größer war als das, was man hier in Berlin im Museum sehen kann. Dies ist ja nur ein kleiner Teil, praktisch als Beispiel für das gesamte Tor aufgebaut. 원형은 아니고 약간 축소해서 보관하고 있다. 바빌론 제국. 사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유럽인들은 그리스나 로마 외에 타 대륙에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의 등장과 함께 그러한 편견은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죠. 이 사실을 최초로 유럽에 알린 사람은 독일의 고고학자이자 건축가였던 로베르트 콜데바이였습니다. 그는 19세기가 끝날 무렵인 1899년 미지의 바빌론을 찾아 기차에 몸을 실었죠. 이미 유럽 학자들 사이에 메소포타미아에 관한
근동 연구가 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기차에 내려서도 다시 3주 넘게 낙타 카라반을 이용 이라크의 사막을 횡단해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겐 노다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콜데바인은 인부들과 함께 사막 20m까지 파들어갔고 그곳에서 잃어버린 고대의 건물 터들을 발견했습니다. 문명의 열쇠를 풀어줄 수십만 점의 점토판들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슈타르문, 성경에나 등장했던 바빌론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발굴된 유물을 500상자에 담아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수만 점에 달하는 파편들을 꿰맞추기 시작했죠. 그러자 바빌론에 대한 잊혀진 전설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가장 번성했으며 사자는 전쟁의 신 이슈타르를 상징하고 이슈타르문은 바벨론 시에 진입하는 가장 큰 관문이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예, 나머지는 궁금하시면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 영상을 작년에 우연히 보면서 그냥 쏙 빠져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러면 서양의 강대국들도 서양의 지식인 그룹들도 성경책에나 그냥 등장하는 이야기. 그런데 저기에서 발견된 조각들을 언어들을 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야기도 저기에 쓰여져 있고 전쟁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저 발견하면서 그 연결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바벨론 제국은 대제국이었는데 그 영토는 도대체 얼마나 넓었는가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토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도가 지금 나올 겁니다. 저 왼쪽 보면 이집트 나일강 쪽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도 거기 들어있고 위로 두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거기 갈대아 우르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하면 누구 이름이 생각이 나시죠?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부름 받아서 이쪽 예루살렘 그 주변 쪽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땅까지 부름 받아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약간 왼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밑에 거기가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바로 저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이 흐르는 문명의 4대 발상지 가운데 하나였었던 그곳,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었던 그곳, 이 제국을 지금은 이라크 땅인 것이고요. 그리고 터키의 동부 지역까지도 포함하는 엄청난 대제국을 형성한 바벨론 제국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이 바벨론 제국, 특별히 수도 지역을 가서 그 출토 작업을 하면서 발견해낸 것이 바벨론 제국의 수도는 이런 형태였을 것이다. 복원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강이 흐르고 그리고 도시 전체를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이 침략해 들어오려면 저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강을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배를 타고 건너든지 말 타고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제국은 난공불락인 것이고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침략해서 점령을 할 수가 없는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학자들이 발굴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부름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 그발강이 어떤 강인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저 그발강가가 저기 갈대아 그 가운데로 흐르는 저 작은 천이 아니겠는가 하는 학자도 있는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유등천이 있잖아요. 유등천이 있습니다. 근데 유등천이 있는데 그 도솔산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이게 복개천이잖아요.
이 복개천인데 도솔산에서 내려오는 요 천도 사실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가로막았으니까 복개천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었겠는가. 그 복개천이라고 해서 나중에는 이게 무슨 천인지 이름도 없이 지금 사라진 형태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발 강가는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에 흐르는 지류, 아주 자그마한 강, 천 그런 형태였겠다. 개울이었거나 개천이었거나 그런 형태였을 것이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발 강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혹여 저 바벨론 제국 안에 흐르는 중앙에 흐르는 저 강이 아니겠는가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 다 보셨습니다. 아무튼 에스겔서를 공부하기 위한 주변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여호야긴 때 포로로 잡혀가긴 했습니다만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완벽하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서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부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부름받은 이야기, 소명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또 4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너네들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한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부에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멸망당할 것이다. 사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도 다 멸망당하잖아요. 에스겔이 그 예언을 합니다. 이방,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3부까지 딱 썼는데 남유다가 진짜 멸망당한 거예요. 이제 3부까지 딱 써놓고 남유다가 정말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한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될까요? 지난주에 이사야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이사야는 39장까지 이사야가 기록을 했고 너네들 이렇게 살면 멸망당한다 했는데 39장까지 다 썼는데 남유다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 분량은 멸망당한 백성들에게 회복, 위로, 이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써놓은 이 책도 이사야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그렇게 앞에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 멸망당한 이후에 33장부터는 이제는 멸망당한 모습을 보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33장부터는 이 시드기야 왕이 멸망당한 이후에 다시 또 포로로 잡혀오거든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뭐 그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점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읽을 때 32장 그리고 33장 요 사이에 나라가 망했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33장부터 읽으시면 이 내용이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입장에서 읽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부류는 소명, 심판, 회복 아니겠어요? 뭐 유다 심판이나 이방인 심판은 2부, 3부는 하나로 묶을 수 있을 테니까 하나하나 세 부류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장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부름받은 장면이잖아요.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꽉 채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서 이제부터 내뱉는 이야기는 말씀만을 내뱉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형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인형 가운데 이렇게 폭 찔르면 알라뷰 하는 인형이 있습니다. 그건 시스템화되어져 있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알라뷰 하도록 시스템화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을 시스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꽉 채워서 폭 찌르면 하나님 말씀만이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루마리 말씀으로 꽉 채웠습니다. 몸을. 그런 이후에 3장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기에 지금 사로잡혀 왔고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사로잡혀 와 있는 여기 그래서 기진맥진 죽어가는 이 민족에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 전해야 됩니다. 왜 전해야 되는가?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긴 죽지만 그 책임은 네 책임이다.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얘기인 것이. 그러니까 이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중에 가서 그렇게 멸망당한 이후에 너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나에게 바로 살으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얘기. 에스겔 네 책임이다. 그러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해라.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그건 나중 이야기고 일단 전하지 않은 것은 네 책임이다. 요 얘기인 것이죠. 19절. 네가 악인을 깨우칠 때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전달했으면 너는 책임에서 일단 모면될 것이다. 그러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선택은 그들이 하는 것이고 너는 무조건 전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가는 거죠.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에스겔서 16장을 읽으면서는 거의 19금 수준으로 음행이라는 단어가 거의 매절마다 나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녀 간의 육신적인 관계이겠습니다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꾸 언급하고 있는데 에스겔 16장이 그런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6장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16절.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그 다음에 25절.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26절. 하체가 큰 네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또 28절.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 부족하게 여겨 뭐 이렇게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하나만 더 34절. 네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음행하는 나라 유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읽어보면 진짜 적나라합니다. 그럴 정도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제가 23장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으세요. 19금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이것이 뭐냐면 형의 음행에서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도 이런 말이에요. 형의 이름은 오홀라입니다. 오홀라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형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습니까? 진작에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진작에 망했는데 그 망한 것을 보고도 남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그 길로 그대로 가서 더 부패하게 더 음욕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망하지 않을래야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결국 망할 것이다. 그 내용이 7장 26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제사장, 율법부 하여튼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구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라고 주민의 손은 떨리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초토화돼서 망하는 모습을 그대로 심판당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22장 30절 31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제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행음한 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망했습니다. 그 32장까지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 망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기조가 바뀌는 거죠. 33장부터는 이제 바뀝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바닥을 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질질 끌려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고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백성을 놓고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을 얘기합니다. 33장부터 회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누구예요?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와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제라도 포로로 잡혀와서 멸망당해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이제라도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제라도 돌이키면 산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 회복의 이야기, 예언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한 절 더 볼까요? 34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농사짓고 다시 회복되어서 사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물론 에스겔을 통해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 몇 년 후에 될 것이라 하는 약속은 없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분명히 70년 후에 회복돼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정확하게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지는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니까 새로운 성령 임재하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 이게 회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 백성들에게 성령이 있었겠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한 민족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또 하나는 이게 에스겔 37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데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어야 합니다만 일단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막 뼈다귀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 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어요.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 그 다음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여러분들에게 뼈다귀 다 보여주고 야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물으면 살 수 있겠다고 대답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참 지혜로워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저는 몰라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는 읽지 않습니다. 11절로 넘어가서 보여주세요. 37장 11절로 넘어가서 보여주세요. 37장. 또 내게 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야. 지금 다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성령은 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분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실 이 몸이 하나님이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고 되어져 있는데, 수분이 다 빠져 있는 것은 메마른 뼈다귀입니다. 메마른 뼈다귀입니다.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뼈다귀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이 자기 민족을 볼 때 이제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은 어떻게 일어설 가망이 하나도 없는 자기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 같은 존재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너희들 다시 살아날 거야.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을 부어줄 거야.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하면 너희들에게 생명이 부어지고 너희들이 살아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농사짓고 물고기 잡고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한 장면을 더 보여주는데, 이 에스겔서의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47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4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진짜 성전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불타버렸고 흔적, 그냥 그 건물 흔적만 있는 거예요.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메마른 뼈다귀였고, 그리고 성령이 이제까지 다 사라져서 성령이 임재하는 거 체험도 못하고 있었는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성전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생명수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다음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이 성전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은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발목에서 물이 무릎까지 올라찼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올랐습니다.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했는데,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지만 이 강은 생명의 강이에요.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만 그래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생수가 흘러나오면서 메말라 버려 있었던, 이제는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었던 메말라 있는 뼈다귀 같은 그 민족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거기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성전에서부터 나온다고.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거기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회복해라? 말씀을 회복해라. 하나님 신앙을 회복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산다.
이러한 말씀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입니다. 부르셨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망한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가 쫙 전개가 된 이후에 이미 망한 이후에 그 망한 민족을 향하여서 그냥 더 채찍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한 이후에는 이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지난주에도 이사야 39장까지 읽으면서 망한다. 그러나 이사야 40장부터 보면서 이사야 42장 3절 말씀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서도 회복, 새로운 희망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에스겔서를 통하여서도 성령이 임할 것이다. 마른 뼈가 부활할 것이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서를 읽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이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힘을 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단다. 그러니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하면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읽을 때 에스겔서는 은혜롭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두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성경 맥잡기 에스겔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만 망한 이후에 회복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른 뼈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수를 받고 기꺼이 일어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밤에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